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코로나19의 상황에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 고난 중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다시 소망을 품게 하죠. 코로나19의 때 예레미야서에서 교훈하는 슬기로운 고난 대처 프로세스를 잘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선 내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발견한 죄에 대하여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죠. 물론 욥과 같이 자신의 죄와 상관없이 트레이닝을 위해 고난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1차적으로 고난을 당할 때 내 삶 속에서 회개하기 원하시는 영역은 무엇인가 점검하는 태도가 가장 우선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들을 사랑하시기에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실 수 없기에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고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고난이 바로 죄 때문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4에서 15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14에서 15절입니다. 시작.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마치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징계를 내릴 때 마음이 아프니 자꾸 부연 설명을 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14절에 내 죄가 많기 때문에, 15절에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행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좀 그렇게 살지 말지, 그랬으면 내가 징계할 일도 없을 텐데, 이런 뉘앙스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징계를 받는 그때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아파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참으로 참혹하죠. 1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고칠 수 없다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오랫동안 낫지 않은 상처나 치명적인 고통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며 영적으로는 자포자기한 마음 상태를 나타냅니다. 부상이라는 단어 또한 생명에 위협을 줄 정도의 위중한 상태를 말하죠. 코로나19로 취소 또 취속의 연속입니다. 뭔가 희망을 가지고 새로 시작하려던 분도 자포자기한 상태인 분들도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IMF 때보다도 더 위중한 경제적 위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위중한 상황에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우는 고난 대처 프로세스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신뢰해야 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너무나 위중한 상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앞서 살펴보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대로 70년 만에 포로 귀환을 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죽겠다고 아우성치지 않겠죠. 여러분, 우리 또한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위중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차면, 우리가 돌이키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17절 말씀이 참으로 감격적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17절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리라. 어린아이 신앙은 다쳤을 때 상처만 보고 겁을 내며 옵니다. 상처가 전부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상처 너머의 새 살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현재 아무리 큰 부상을 당하고 상처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새 살을 돋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감격적인 말씀은 18에서 19절에서도 계속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18절에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 희망 없고 황폐해진 곳 같은 곳에 새로운 일, 회복이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19절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우리가 지난 2년 6개월여 동안 즐겨 부르던 꽃들도라는 찬양의 가사가 들려오는 듯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하나님의 회복의 선물은 또한 지도자의 축복을 통해서도 주어집니다. 21절이죠.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가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국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도자의 축복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권세자와 지도자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회복은 한마디로 언약 관계의 회복이에요. 22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축복을 결국 이루어 주고야 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혹 자포자기하는 그런 절망의 골짜기를 건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코로나19 고난의 시대, 역병의 시대, 세상 어디에도 궁극적인 소망과 희망의 소식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럴 때에도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 성경 말씀 속에 이런 주옥 같은 소망의 스토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재앙과 심판, 구원과 치료, 언약관계의 회복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뿐입니다. 18절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이런 모든 회복을 누가 주도하십니까? 내가, 즉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 회복시키십니까?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언약에 근거한 충성적 사랑, 헤세드. 충성은 본디 약자가 강자에게 하는 것인데 절대 강자인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충성적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고난 대처 프로세스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에 그저 기대는 것입니다. 또한 나만 그 사랑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헤세드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윌터 브루그만은 최근 신작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라는 책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목회 사역의 역할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최종 권세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며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바이러스의 치명적인 힘마저 꺾을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목회자의 임무 중 하나는 전염병 가운데서도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속적 헤세드를 증언하는 것이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코로나19의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이 고난의 때에 우리 자신의 숨겨진 죄는 없는지 진지하게 점검해 봅시다. 하지만 내 죄의 무게에 눌려 패배의식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회복시키고야 마시는 언약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주목하며 그 사랑과 소망을 낙담에 빠져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가 외쳤던 것처럼 사람들은 완전히 자포자기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들으소서, 도우소서, 구원하소서. 절망에 사로잡힌 것이 아닌 주께서 들으신다는 확신 가운데 우리 주님 한 분만이 슬픔을 기쁨으로, 애도를 춤으로, 울음을 웃음으로 바꾸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신뢰합니다. 우리는 소망합니다. 당신 안에서. 윌터 브루그만의 이 기도가 서울로 성도님들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성경에서 어떻게 대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을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숨겨진 죄는 없는지 우리 자신을 먼저 바라보기를 원하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세드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 낙담되어 있는 영혼들에게 이 헤세드 사랑을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귀한 하나님 말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러한 프로세스를 우리가 잘 신뢰하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때에도 정말로 어떻게든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정말 헤세드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하나님을 아버지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버지와 정말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 자포자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복을 약속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아버지 신뢰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정말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리마인드하는 아버지와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불평하기 쉽고 다른 사람에게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우리는 끊임없이 악한 본성으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 내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내 마음은 어떤 것인지 내 자신을 먼저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이 없고 정말로 오랫동안 자포자기한 영적 상태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의 메시지를 오늘 이 새벽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든 영혼들 중에 혹 낙담된 영혼이 있다면 이 말씀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전염병이 창궐한 이 시대 가운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헤세드 사랑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며 지금도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과 이 전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인정하며 그 사랑을 우리 주변의 낙담된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렇게 회복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그저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주님 사랑 아니면 제가 살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겸손한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옛고부터 다음 세대 가스펠 청년부까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사랑방언들 중에 우리 주변 사람들 중에 낙담되어 있는 영혼들 오늘 떠오르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이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스펠 프로젝트 또 신약 성경 인텐시브 과정 또 성경 통독, 성경 필사 등 여러 가지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 가운데 모든 영혼들이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비대면 그러한 제한된 상황일지라도 더 잘 준비되어서 그 은혜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의 아버지 프로그램들을 갖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고부터 가스펠 청년부까지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모든 다음 세대들이 주의 은혜 안에 하나님 아버지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요 그들의 아버지 다음 세대들이 신앙 가운데 하나님 잘 양육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스펠 프로젝트 정말 신약 아버지 인텐시브 과정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진행될 때에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정말로 더욱더 아버지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비대면으로 그 모든 것들이 진행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양한 사람들을 아버지 만나게 하실 텐데 주님 그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여 정말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아버지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버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